지금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큰 의무감으로 느끼거나 또 기도 생활 자체를 큰 짐처럼 느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평온할 때 꾸준히 기도를 드리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기도 자체를 어렵고 힘들게 느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만한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 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이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어떠신가요? 이런 기도라면 매일, 아니 평생, 매 순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가 이렇게 쉬운 것이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는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라고 마칩니다. 그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시를 읽어드리며 드는 생각은 기도가 참 쉬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가 정말 기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경희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 작가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이러한 기도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드리지 않은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이러한 것이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는 것, 이런 표현 속에서 느낄 수 있지만 이 시는 만물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삶 속에 너무나도 흔하지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준다는 의미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기독교의 기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중한 말씀의 시간, 기독교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굳이 설명까지 하면서도 이 시를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 어떤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물론 거룩한 예배의 시간, 드려지는 기도들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자세로 간절하고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 완성된 문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한숨과 눈물로 채워진, 때로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신음소리처럼 내뱉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토요 새벽 기도에 왔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30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밴쿠버 와서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내어놓는 그 짧은 고백, 기도 한마디도 완성할 수 없었던 그 기도, 차마 기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날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마치 투정을 부리듯 때로는 원망을 쏟아놓듯이 드렸던 기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는 고백, 그 믿음이 없는 고백을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없는 고백도 기도로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기도라는 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것, 분명 그거 자체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그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너무 버거워서 그저 주여라고 작은 신음소리처럼 내뱉는 그 마음에 담겨진 그 고백도 우리 주님은 품어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원망의 기도도, 원망 그 자체도 기도처럼 받아주시기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고요,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읽었지만 조금 앞장으로 가서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처음 펴는 순간 맨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전을 총감독하는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마음에 좋지 않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폭행합니다. 그 20장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원망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왜 이렇게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보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겠어요? 왜 나한테 따지시지?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핍박을 이렇게 받으며 고통 속에서 드리는 이 원망의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1장 말씀에 시작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전히 선지자로 부르신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또 찾는 그런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신실한 기도를 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된 인간들이 바르지 못한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심지어 죄악된 삶 가운데 부르짖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건지심을 받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신실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분명 진실한 마음과 아름다운 언어로 주님 주신 말씀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기도의 내용이지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아픔의 소리도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내어놓는 그런 한숨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리도, 그런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움직일 때 잘 듣지를 못했는데요. 제 아내는 제 아기가 잠을 자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항상 먼저 깼습니다. 사람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아기가 1살, 2살밖에 안 된 아기가 아버지 저를 좀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뭔가 제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기가 불편해서 움직이면 제 아내는 모든 관심이 이미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잠을 자면서도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도 아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래된 기도의 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주님 생각하며 두 손을 모으기만 해도 지치고 무너진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그저 주님, 주여 라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뱉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아나니라는 표현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라는 이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당연한데 굳이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이 말씀은 사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 이유는 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과 소망의 내일에 대한 소망의 삶을 선포해 주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받는 평안과 소망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평안과 소망의 삶을 받을 그런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29장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제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본문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가 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백성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은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가 다시 평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심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너희들이 신앙이 많이 회복되었구나.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변화됐구나. 그 변화가 이 백성들이 받는 평안과 새로운 소망의 삶의 근거가 될까요? 오히려 이들의 환경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심지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신앙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았을까요?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겠죠. 이 백성들이 죄악된 삶으로 인해 노예된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다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소망의 내일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그 이유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백성의 회복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혹시 이 말씀이 이렇게 읽으실 때 어떤 조건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채우면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너희가 기도하면, 찾으면 만나 주겠다라는 조건적인 선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약간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원문의 말씀을 다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의 말씀이 원문에 더 가까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영어 상식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If you call upon me, 너희가 나를 부르면 이라고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읽는데 이게 if로 시작하지 않고요, then으로 시작합니다. Then you will call upon me.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이 모두 대부분 다 then으로 시작합니다. if로 시작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찾을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먼저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더 깊이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이미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13절 말씀으로 옮겨가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서 배운 마음을 먼저 생각해 두고 23절 말씀을 읽으면 23절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는 명령으로 물론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죄악 가운데 버려지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그 마음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되시나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1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말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겠고 사로잡히고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그 전 말씀들이 조건처럼 들리지만 24절 말씀은 아예 그 조건 자체가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많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자리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있으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긍휼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헤세드는 긍휼이라는 말 외에도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저에게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읽히고 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읽고 번역되고 해석되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힙니다. 제 해석을 따르시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을 근거로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질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하고 미련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작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쉬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라는 뜻이 뭐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생각은요, 반은 맞고 반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이단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잘못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왜 그 범죄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계셨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우리가 안다면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기준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못하러도 미리 막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함 속에서 살게 하셨고, 그 자유함이 넘어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도 아셨지만, 그러한 그 백성들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정한다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하여 결정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 헤세드, 그 사랑의 마음을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조건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어떤 아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진다면, 그 계획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 안에서 오늘도 함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평안과 소망의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고백과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진실한 기도, 때로는 처음에 소개드린 오래된 기도처럼 그저 눈 한번 감는 것, 손 한번 모으는 것,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는 것도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바빠서 그것조차도 잘 못하는, 그래서 어느 날 버스에 앉아서 잠시라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힘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기도 참 어려운데, 주님의 뜻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게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본도 만들어 나가기 힘든 것이 저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붙듭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완전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